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 존 칼빈에 의해서 솔루스 크라투스, 즉 오직 예수, 솔라 데오 그라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더하여져서 마침내 종교개혁은 5대 강령, 신앙의 5대 정신, 신앙의 5대 슬로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둘째,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은혜. 셋째, 주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네 번째, 오직 믿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시고 왜 지으셨느냐? 만물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믿습니까? 뭐가 힘이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힘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여러분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강론하면 강론할수록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 시편의 노래는 즐거울 때, 좋은 환경에, 쉬운 삶 가운데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환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진액을, 액기스를 짜내는 찬양이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을 들어보세요. 듣다가 읽다가 보면 힘이 저절로 나와요. 어디서 오는 힘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다윗이, 솔로몬이, 고라의 자손이 노래했던 이 노래들을 보면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기름 짤 때 뭐로 짭니까? 참깨로 짜잖아요. 참깨를 볶아가지고 그냥 누르면 참기름이 한 5병 나와야 되는데 슬쩍 누르면 한 2병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장사들이 그랬잖아요. 참기름 짜는 분들이 슬쩍 눌러가서 한 2병 나오고 나중에 한 2병은 자기가 가져가. 일반 사람 모르거든요. 정말 짓누르고 진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부른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거기서 나온 찬송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가 어렵고 또 우리 역시 개인적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이 이렇게 상급이고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친구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차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음껏 그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이 일상이 복이,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충 점검을 하니까 교회가, 저 상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만난 분들이 여기저기 저가 이래 점검을 하니까 나와요. 그 교회가 지금 금요일 그분이 왔다 가고 주일 왔다 가고 수요일 왔다 갔어. 확진된 사람이.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폐쇄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만 저도 위드 코로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하면 5,000명, 10,000명이 확진돼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때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고, 대부분의 어려우면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주변 상황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때까지 어려움의 시대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어느 때 어렵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다가, 돈 때문에 염려하다가, 건강 때문에 염려하다가, 염려거리가, 어려움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인생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문제를 당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버려두겠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질병 안 옵니까? 암 안 옵니까? 부도 안 납니까? 직장에서 처방 안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 세상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아?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고 부모 자식 원망하고 니 탓이야 내 탓이야 소리 지르고 던지고 깨고 싸움 박질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요사이 아파트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이해하면 아이가 있구나, 저 아이가 크면 좋은 인물이 되겠지, 이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저 위에 시끄러워, 그만 감정이 폭발해서 무기 들고 올라가서 죽이고 살인사건 나고. 이게 이방 사람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층간소음이 있으시거든. 아이고 하나님, 저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 뛰어다니는 인물이 세계를 뛰어다니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예?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넓어져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저 가정도 복을 주시고 저 가정도 물질의 축복 주시고 저 가정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겨울에 꽝꽝 얼었던 눈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투를 손 안 대고 벗기는 방법. 바람을 세차게 불어가지고 막 바람으로 못 견디게 해서 외투를 벗기려니까 외투를 벗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더 막 이렇게 이 쥐 사고 덮고 당겨 매고. 그런데 햇볕이 쫙 내리쬐니까 더위가 싹 오니까 저절로 지가 외투를 벗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길, 안 보이는 길, 이 길이 진짜인지 저 길이 진짜인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교회 건축도 이렇게 늦어지는 게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고집하고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이 해 주이소.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길이 많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갑자기 왔습니까? 내가 발부둥 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의사는 아니지만 성도들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겪어보잖아요. 겪어보다가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이렇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제가 답을 해줘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안 물으면 제가 답을 못해. 시편 150편은 총 시편이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부터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150편에 오면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중간 부분이 약간 기도의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1장부터 1편부터 찬송을 시작합니다. 중간 단계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까지 후반부에 오면 찬송이 영혼을 울리는 찬송이에요. 시편 마지막 부분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5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특징이 뭐구나 알게 돼요.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편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마쳐요. 5편이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하루 출근하고 돌아왔을 때,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돌아오게 했을 때 할렐루야로 보내고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오늘 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며 가세요. 할렐루야 하며 가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며 가시라니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교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돼.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걸 빨리 털어내야 돼. 질병 찾아와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픔이 찾아와 보세요. 교회 오는 것도 마음에 참 부담이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위로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못이 박히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친해도 남편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가 자식이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왜 교회 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의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며 오시고, 교회 오셨거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옆에 보시고 할렐루야. 예, 맞춰 가실 때 할렐루야. 요 사이에는 손도 못 잡게 하잖아요. 오실 때 여러분 손수업 다 하셨죠?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 같이 할렐루야. 예. 예,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면 돼요. 이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한시적인 찬양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한다. 그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크게 몇 등분을 나눕니다. 첫째는 찬양의 장소, 둘째는 찬양의 이유, 셋째는 찬양의 방법, 넷째는 찬양의 주체.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고 했느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해요? 성소에서 찬양한다. 왜 성소에서 찬양하느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찬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한다. 여기 궁창이 어딜까요? 어디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집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주방이나 드디어는 화장실이나.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저 위에 있을 때, 저 위에 또 이제 처음에 재래식 화장실이거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뭐가 기어다녀요? 구더기가 기어다니잖아. 금요일에 선방 가겠다고 권차례 마치고 화장실 가신 권사님이 안 나와. 저거 은근히 걱정되는. 아니, 권사님 그 좁은 그 화장실에 빠지셨나?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오는데 눈이 퉁퉁 불어서 나와. 아이고, 권사님, 왜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또 일부러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아이고, 화장실에서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화장실을 볼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 저 구더기보다 못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권사 주셨다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더기보다 못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궁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화장실도 주방도 내 홀로 운전해가는 차 안에 운전석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과거에 우리 성도 중에 요사이는 네 다 할 것 없이 운전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여성도들이 운전하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첫나들이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이 성도님이 혼자 좋아서 찬송을 이 차 안에 공간이니까 누가 듣겠나 누가 보겠나 이래가지고 찬송을 막 소리 내어 불렀더니 신호등 앞에 신호를 떡 받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내 소리가 듣기나? 알고 보니까 초보 운전 처음 나들이니까 차문이 열렸는지 잠긴지도 모르고 차문을 열어놓고 막 혼자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그 여름날에 요사이는 에어컨 없는 차가 없지만 그때는 초창기만 해도 이 여자분이 버스 운전한다 이러면 구경거리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편 기자의 찬송이 궁창에서 찬양한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도 성소에서 오면 성소 나오면 물론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도 차 안에서도 말씀 듣고 가시면서도 말씀 들어 오시면서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이소.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편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시편은 신앙의 지침서다. 시편은 나의 기도의 안내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편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지침서이다. 신앙의 안내서이다. 예. 시편을 읽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말을 다 여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신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한 편 하면서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저절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말을 삼가해야 할 때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하지 않고 해야 될 곳에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기의 신앙의 지침서로 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이 내용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9편까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결론의 내용을 제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라는 내용을 세 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찬양의 이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주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잡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잡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내가 끌고 가고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오늘 이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20대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자식 다 낳았어요. 그런데 요 사회는 30대가 돼도 결혼을 생각을 안 해요. 방송의 문제인지 문화의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인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뭐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꾸 다구쳐댈 것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조금 길지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6절, 7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게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10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기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몇 년을 살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히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없이 사업해 돈 벌겠다, 그 인간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거라, 알아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 방법.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 방법, 요 사이로 보면 오르간, 피아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 세 번째, 찬양의 주체. 누가 찬양하느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해라. 숨 쉬거든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며 왔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 할렐루야 하며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